오늘은 구원의 절기 20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세례 요한복음 1장 18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같이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가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구원의 절기에 성육신의 절기에서 5개의 특별한 날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예수님의 성탄과 그리고 할례, 지난주에 보았던, 그리고 오늘은 세례 때는 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현절이다, 하나님이 나타나신 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 혼인잔치의 첫 번째 기적, 혼인잔치의 기적, 그리고 40일 돼서 아기 예수님을 봉헌하는 날, 이렇게 5번의 특별한 날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단지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행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어진 내용이고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조명, 특별한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부분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배경이 되어지기도 하고 또 같은 사건인데 누가복음에는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 21절 볼까요?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은 세례를 언제 받았을까요? 백성이 다 받고 나서 받았을까요? 받기 전에 받았을까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을. 예수님 첫 번째 받았을까요? 두 번째 받았을까요? 마지막에 받았을까요? 분위기상은 다 받고 제일 마지막에 받았겠죠? 제일 마지막에. 맨 마지막까지 주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그 분위기를 같이 좀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계속 이런 질문하는 거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굳이 세례를 받아야만 했을까? 그것도 받는데 첫 번째도 아니고 제일 마지막에 세례를 받아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 그리고 그때 어떻게 돼요? 하늘이 열렸다고 이야기해요. 하늘이 열린 사건은 아주 특별한 사건들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하늘이 열린 사건이 몇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세례와 관련되어진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그 안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이거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특별한 것은 삼위 하나님이 실제 우리 가운데 보여진 바 되어지는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나타난 바 되는 본문이에요. 22절 볼까요?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미 한 절 안에 삼위 하나님이 다 나타나는 거 아시겠죠? 성부 하나님 뭐 하고 계세요? 말씀하셔서 그 말씀의 소리가 울려지고 있고,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와 같이 비둘기와 같은 형태로 내려오고 계시고, 성자 예수님은 없어요. 성자 예수님은 세례를 받고 있고, 이 한 절에 성부, 성자, 성령님이 다 같이 나타나는, 어찌 보면 이렇게 실제로 나타난 바 되어지는 아주 첫 번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구약에서 많은 것들 이렇게 유추할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굉장히 특별하고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과 함께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의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성경에 사실 많이 나왔던 부분이지만 어찌 보면 그 말씀의 결정판, 완성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라는 거죠. 이건 그냥 예수님도 세례를 받았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여러분, 이 사건이 23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공성회를 시작하는 첫 사건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23절 들고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러면서 이제 족보가 쭉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예수님에게만 주어졌던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샘플이라면, 주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말이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된다는 거 아시나요? 아멘. 권사님 감사합니다. 권사님만 아멘 하셨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세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세례란 무엇이죠? 오늘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많이 나눌 것 같은데, 세례는 그냥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끝나지 않고,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 물로 씻는 장면이 나타나는 거죠. 제가 전에 처음에 세례 요한의 세례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구약에는 없었던 제도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제가 이걸 구약에는 없었는데 세례요한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나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이 영이 찜찜하고 이상해서 제가 올소성에 좀 물어봤어요. 세례에 구약적 근거가 있냐? 아무래도 없는 것 같은데 있다는 거예요. 구약적 근거는 뭘까요? 정결 예식이에요. 정결 예식.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기에는 그냥 구약에 세례 받았다 이런 얘기 없잖아요. 씻었다 이런 얘기는 있지만, 세례 요한에 의해서 새로운 제사장적 사역이다 이런 면에서 충분히 이해되지만, 구약과 연결돼서 이 세례는 정결케 되어지는 예식.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너희가 회개하고 이제 정결케 되어지는 이 정결함을 받아야 된다 이랬을 때 모두가 다 찔림을 받고 아멘 그렇습니다라고 동의하고 세례를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될 때 별 어려움이 없이 해석이 되고 또 그들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자, 그러면 세례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 되는 것이고, 하나 되기 위해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다 이 얘기는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받을 이유가 없지만 이 일을 하라고 이야기하시죠. 왜냐하면 이것이 많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우리에게
진정한 세례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은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건데, 이렇게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성장되고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되어서 하나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첫 번째 목적이 되는 거죠. 속사람과 연결되어서 이것이 같이 맞물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그냥 세례 받았다 이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세례 이후의 삶에 대해서 더 이야기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계속 삶으로 이 신앙을 접근하지 않았고 그냥 세례 교인이야, 세례 받았어 라는 것으로 끝나 보니까 세례 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별로 놓쳐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한 마음이 되어진 것처럼, 또 세례라는 의미 자체가 깨끗이 씻고 하나 되어지는 것,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 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기쁨이고 하나님도 이것을 즐거워한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3장 30절 다시 볼까요?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세례 요한이 계속 이야기한 거예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그럼 이게 진정한 연합의 모습이죠. 어떻게 하면 진정한 연합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연합에 대한 이야기 참 많이 하는데, 진정한 연합이 될 수 있는 비밀은 뭘까요? 서로 우리 연합하자, 하나로 맞추자. 어떻게 하면 맞출까? 이래서 막 서로 이렇게 홈이 있는 데를 서로 이렇게 맞추고 뭐 공간을 맞추고 이래서 맞춰지는 게 아니고, 진정한 연합은 나는 쇠하여야겠고 당신은 흥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낮아지고 당신은 높아져야 되겠습니다. 이 마음이 되어지면 진정한 서로의 연합이 되죠. 그래서 세례는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는 진정한 연합이 어떻게 되어지는지에 대한 자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겸손함이에요. 겸손함. 여러분, 이게 결혼하면 그게 이제 말을 하니까 제가 쑥스러워서, 처음에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죠. 이 결혼의 목적은 뭐예요? 나는 쇠하여야겠고 당신은 흥해야 되겠다. 서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서 내가 드러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당신이 목적이고 당신을 위하는 게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서로. 와, 도대체 이런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그래갖고 결혼해서 살다 보니 점차 말이 좀 다른 것 같아. 자꾸 자기가 흥하려고 그리고 나보고 좀 양보하라 그러네 이러면서 손해본 느낌 들고, 그러면서 이게 연합이 좀 이상해지는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이 일을 우리와 진정한 겸손으로 내려오셔서 그 모든 일을 본인이 실제로 살아내신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세례 받는 동안 계속 기다렸어요. 모든 사람이 다 세례 받을 때까지 주님께서 계속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그가 세례를 또 세례 요한에게 받았어요. 야, 내가 메시아인데 너 나는 세례 좀 다르게 해라. 먼저 네가 나한테 받고 그리고 나한테 해야 되지 않을까? 약간 우리는 이렇게 서열 중요하게 따지잖아요. 네가 나한테 세례를 주기 전에 일단 내가 먼저 해줄게. 뭐 약간 이런 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 전혀 없으시고 그냥 죄인과 같은 모습으로 완전히 겸손하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요단강의 물에 아예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그냥 세례 찔끔하고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완전히. 그럼 세례의 핵심은요, 겸손에 있습니다. 겸손. 그리스도와 연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함이요.
우리의 삶 속에 나는 쇠하야겠고 하나님은 흥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진짜 있으세요? 한동안 막 이제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도대체 누가 하나님인지 모를 때가 종종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 처음에는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약간 죄송한데 이렇게 막 아부 떨었다가 내 필요한 거 얘기할 때는 드디어 이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 넣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하시고요, 저건 저렇게 하시고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행하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약간 누가 누구에게 명령 내리는지 약간 이렇게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 기도인지 하나님을 향해 설교하는 건지 누가 누구에게 이게 약간 착각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어느덧 내 마음에 겸손함이 없이 내가 어느덧 나도 모르게 옛 습관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내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내 말을 안 들어서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달라 그랬는데 왜 안 했냐고요.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지. 이러면서 정말 진정한 겸손이 아니라 분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부터 15절 볼까요?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믿음이 점점 성숙해진다는 건 뭘까요? 아까 그 표현에 의하면 점점 나는 더 쇠해져고 주님과 함께 감에 있어서 나라는 육신과 관련되어진 건 하나도 도움될 게 없어요. 저는 그래도 이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남겨놨던 것들이 나중에 보니까 오히려 항상 방해가 돼요. 그러니까 더 성숙해질수록 나는 더 내 육과 관련되어진 것은 진짜 쓸 것이 없구나. 배설물처럼 여기는 게 점점 더 많아지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더 존귀케 되는 거죠. 정말 주님의 은혜 아니면,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주님의 함께 하심이 아니면 이게 점점 많아지는 게 성숙함이겠죠. 반대로 이게 거꾸로 되는 게 우리는 성숙함이라고 많이 착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이제 나도 컸으니 하나님 가만히 계시고 내가 뭔가 좀 해서 올려드릴 테니 내가 올려드리는 걸 받아주시고 주님은 그냥 나중에 칭찬만 많이 해주세요. 이런 형태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세례의 핵심을 놓쳐버리는 거죠. 이렇게 성숙한 사랑을 볼 때 보면 더 그런 걸 느낍니다. 그러면 그런 것 좀 느껴지지 않으세요? 더 성숙한 사람은 성숙한 사랑으로 갈수록 자기 자신을 더 낮추고 더 없어져요. 자기 자신을 없어지고 오직 그를 높이게 돼요. 그렇게 되면 될수록 더 그 안에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삼위일체 신비 중에 진정한 그 연합의 비밀은 뭐냐면 서로가 한 번도 삼위의 하나님이 한 번도 다툰 적이 없다는 거예요. 늘 서로를 존경하고 늘 서로를 사랑하고 그게 풍성해서 그게 한 번도 갈라진 적이 없어요. 딱 한 번 응답 안 한 적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도 제 표현식으로 하나님께서 어금니를 꽉 깨물고 대답할 수 없는 그 상황 외에는 이 삼위 하나님이 생각이 뜻이 마음이 갈라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사랑의 연합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 가운데 내려주시고 알려주시는 게 바로 세례인 거죠. 그러니까 세례는 그래서 주님과 연합하는 정결함이 전제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 세례에 대해서 이해하면 할수록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세례나 성창식이나 모든 예식을 다 상징설로 풀어버렸기 때문에 의미가 별로 이렇게 안 중요한 것 같죠. 그래서 12살이 되면 세례를 받잖아요. 성인이 되어서 세례 받는다. 저도 그랬고 요즘 이렇게 저희 교단이나 한국 교회에서 세례 주는 걸 이렇게 보면서 너무 좀 한숨이 나올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성인 예식이 12살 되면 하거든요. 그거랑 우리 세례랑 비슷한 게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두 개를 딱 비교해 놓고 보니까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이쪽은 어떻게 해요? 모세오경을 다 외웠어요. 이쪽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만 외웠어요. 이쪽은 그 삶을 12년 동안 계속 아버지께 배우면서 그걸 몸으로 체득했어요. 이쪽은요, 교회만 다녔어요. 그 여기는 절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경륜과 이런 것들을 막 그러면서 이미 뇌 용량이 엄청 커지고, 그리고 이제 성경에 대한 해석을 12살부터 배우기 시작해요. 이쪽은요, 여전히 교회만 잘 다니면 괜찮다, 이렇게 된 거죠.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 참 너무 이렇게 한심스러운 게 많죠. 우리의 이 근저를 다시 좀 바꿔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부 성자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나였던 것처럼 그것을 이 땅에 내리고자 함이었어요. 그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연합,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가득 차게 내리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요. 우리는 늘 거꾸로 생각했잖아요. 이 땅은 죄 많은 세상이니 빨리 절로 가려는 게, 절로? 아니고 천국으로 빨리 가려는 게 목적인 것처럼 자꾸 거꾸로 생각한 거죠.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 보호자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 땅으로 내려와서 통일되게 하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그럼 그것을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살기로 하겠습니다 하는 게 세례라고요. 그러니까 세례 교인이냐 아니냐 이거 따지는 것처럼 우스운 얘기가 없는 거죠. 그 삶을 살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특별한, 초대교회는 이 세례에 대한 의미를 특별하게 부어주었는데, 야고보서 볼까요? 3장 13절부터 17절 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자, 여기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시기와 다툼이 있다. 그 다음에 16절에도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자, 이 지혜가, 이 총명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근데 그 분별하는 기준이 무엇이에요? 분별하는 기준이 뭐냐면 뒤에 나오지만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으로부터 난 지혜는 어때요? 위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은 무엇이에요?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면서 계속 자랑하고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게 되고. 무슨 차일까요? 저도 이제 이거 말씀이 많이 찔려요. 얘기하다 보면 너 틀렸어, 성경은 이게 맞아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뭘까요? 사랑일까요? 시기와 질투일까요? 내 말이 성경적이기 때문에 맞다니까요.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순간 위로부터 난 지혜는 무엇이에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온순하고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람이 느껴지는, 그 사람이 받게 되는 것이 이렇게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딱 그 말을 들으면서 그래 너 잘났다,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그래 너 잘났다, 그러면 거기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나는 옳다고 얘기했고 이게 성경적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얘기는 뭘까요? 나중에 보니까 안 거죠. 아, 옳고 그름의 싸움으로 문제가 풀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난 지혜는 무엇일까요?
위로토난 지혜는 이 지혜가 이야기되는 순간 나도 그렇고 그 사람도 그렇고 서로 어떻게 해요? 성결하고 화평을 이루게 돼요. 근데 사람의 지혜는 정확하고 맞고 성경적인 것 같은데, 그런데 다툼이 있고 거기에는 진리로 말미암아 사람이 변화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싸움이 일어나요. 시기와 싸움이 일어나요. 이게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되시죠? 초대교회는 이런 일에 있어서 굉장한 조명을 받았어요. 이 조명을 했다는 것은 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영적 아비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것은 이제는 더욱 주님과 같은 영으로 같은 마음으로 따라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요한복음을 하나 더 볼까요? 8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어둠의 워킹, 어둠 속에서 계속 걸어가지 않고 내 삶이 어둠과 같이 가지 않고 어떻게 이제는 생명의 빛으로 예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삶을 산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이제는 계속 제가 이런 말씀이 속사람이 아니었으면 이해가 안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이 생명의 빛을 따라 산다라는 게 뭔지를 조금은 알 것 같지 않으세요? 알까? 여러분의 반응을 막 살펴야 되는데 그렇구나, 이렇게 옳은 것으로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지식에도 뭐가 비춰야 돼요? 생명의 빛이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있는 지식이 진리로 바뀐다는 거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제가 이 설명 많이 드렸죠. 그러니까 진리를 안다라는 얘기가 수동태도 아니고 능동태도 아니고 중간태라고 그랬죠. 다 까먹으셨나 본데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그래서 성경은 그 뒷부분만 끊으면 주어가 진리가 주어인 줄 아는데 아니고요. 앞에 31절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된다. 중간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어의 동작,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 계속 유지될 때에 진리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끊어놓고 잘못 이 생각의 빛으로만 해석하다 보니까 원래 의미랑 정반대로 사는 거죠. 말씀이 내 안에 거하여서 이젠 그 말씀 가운데 생명의 빛이 비춰져요. 그랬더니 지식이 진리로 바뀌어져서 이제는 그 진리로 말미암아 내가 내 마음에 그쪽으로 이제 자리 잡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옛날에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겠습니까? 지식 갖고 계속 자른 거죠. 지식 가지고. 심지어는 뭐 기독교계는 이게 잘못이야 저게 잘못이야 칼 들고 막 자르는 거야. 쿡 찌르고 막. 우리의 노회장은 뭐가 잘못이고 총회는 뭐가 잘못이고 뭐 한국교회는 뭐가 잘못이고 뭐 잘라댄 거예요. 피가 낭자한 거죠. 그러면 새로워졌을까요? 피만 흘렀지 새로워진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전에는 설교도 그렇게 했었어요. 설교할 때 막 이렇게 까는 설교했죠. 한국교회를 까고 막 신랄하게 비판하고. 비판하면 희한하게요. 속에서 왠지 모르게 희열이 느껴져요. 막 비판하고 나면 나는 아무 얘기 안 했는데 왠지 그렇게 비판하고 있는 나는 좀 괜찮은 놈 같은 그런 뭔가 말은 안 했는데 그게 밑에 쫙 깔리면서 이게 잘못됐고 저게 잘못됐고 막 얘기하는데 한마디도 안 했어. 나는 괜찮다는 얘기 한마디도 안 했는데 왠지 나는 좀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서 근데 그렇게 되면 세상이 바뀔까요? 안 바뀌는 거예요. 진짜 난도들만 해놨기 때문에 피만 철철 흐를 뿐이지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변화는 뭐가 된다고요? 진리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올바른 지적이 아니고 올바른 어떤 비판이 아니고 생명의 말씀이 변화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이해의 빛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진리의 빛으로 살아가는 삶을 산다는, 이게 조명이라는 거거든요. 삶으로 살아가는 그 삶, 깨달음이 아니라, 계시의 깨달음이 아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는 뭘 비칠까요?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진리로 말미암아 나를 변화시킨 것이 그냥 빛으로 비춰지게 되는 거죠. 내가 날 바꾼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빛이라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우리 김진임 사님 간증하셨지만 전 그게 600페이지 되는지 몰랐어요. 신약성경 600페이지예요? 아까 600페이지라고 그러는 거 맞나요? 네. 성경을 읽을 때 몇 페이지 확인하고 읽은 적이 없어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 책을 거의 안 읽어가지고요. 노는 데 집중해가지고. 책 한 권 읽기가 저 진짜 힘든 사람이에요. 대학 다닐 때도 책 읽기 진짜 힘들었고요. 오늘 막 한 달 이상 걸려야 읽는. 저도 이제 책이 참 원한이 많은 사람인데. 이 뭐냐면 희한하게 성경이 읽혀지는 때가 있어요. 그 얘기 몇 번 드렸죠.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대학교 2학년 때, 그리고 나서 제 안에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변화, 성경이 읽혀지는 거예요. 성경이 읽혀져. 그때 가방에 처음으로 나온, 그때 제가 알기로는 두 번째로 나온 엠마오 주석 성경이라고, 이만했어요 진짜. 이걸 늘 넣고 다녔어요. 가방 무거운데, 도시락까지 갖고 다니고 무거운데, 대학 다닐 때. 그래서 이걸 보고 계속 읽고, 제 친구가 옆에서 야, 성경 읽는 신학생도 있네? 신기하다 이렇게 했어요. 보통 보면 앞에 읽다가 말 때문에 뒤에는 깨끗한데 선생님을 계속 읽어가니까 이렇게 보면서 이야, 너 진짜 읽네, 여기 신기하네 이러면서. 그 친구 요즘에 만났어요. 근데 저도 신기했어요. 근데 하여튼 뭔 뜻인지 모르는데 그냥 읽는 것 자체가 마음의 기쁨이 생기더라고요. 이제는 이게 오늘 그게 또 설명이 될 거예요. 자, 이 세례와 관련돼서는요, 물을 쓰십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 정결화와 관련돼 있다고 말씀드렸죠. 에베소서 5장 25절 읽어볼까요? 27절까지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삼일째 하나님이 더 우리 안에 깊이 있게 경험되어지고 그 진리 가운데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물로 씻어짐이 더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례 주간인데요. 제가 어제 깜짝 놀랐어요. 말씀 준비하다. 이번 주에 이스라엘 가시는 분 있죠? 예수님의 세례토에서 이번에 세례할 거거든요. 근데 세례 받은 사람은 안 받아도 될 수 있지만 세례가 아니라 정결 예식을 할 거예요. 와, 이 정결 예식 주간에 예수님이 받았던 그 요단강에서 정결 예식을 하는 사람은 엄청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오면 얼굴에 빛날 것 같아요. 이렇게 후광이 나오거나. 자, 이거 보십시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남편과 아내의 사랑과 하나 되어진 가정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이 이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정결하게 씻는다.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았지만 구약을 통해서 이미 많이 본 사람들은
정결 예식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원래 실로암이 성전 올라가기 전에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는 정결 예식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사용됐었어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지금 성전 올라가는 그 길이 발견됐다, 다 개통됐다 그랬죠. 그 실로암으로부터 씻고 정결하게 하고 나를 깨끗하게 하고 주님이 임하시는 그 성전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성전에 올라가서 뭐가 돼요? 주님의 말씀을 받아요. 그래서 내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하나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결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하나 되어짐이 마치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건 또 뭘까요? 신부를 지금 준비시키고 있어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림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죠. 결혼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딱 이야기하면서 이 신부를 거룩하고 흠이 없이, 티가 없이 온전하게 하는 이 사건을 딱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할까요? 그럼 결혼하기 전에 신부가 어떻게 하죠? 준비하죠. 준비하죠. 저는 이 화장하는 걸 잘 몰라갖고 화장하기 전에 클렌징 해야 된다는 얘기를 금요일날 처음 알았어요. 화장 끝나고 지울 때만 하는 줄 알았는데 하기 전에도 하나요? 언제인지 잘 모르세요. 자기를 단장하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씻는 거죠. 정결케 하는 거죠. 신부가 그렇게 준비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물로 씻는다라는 것은 특별한 회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어느덧 내가 높아져 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더 내 삶에 낮춰져 있는 부분을 이 기간에는 회개하고 그 바뀌어져 있는 것을 다시 원위치로 잡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말씀으로, 이것도 전에 같으면 해석이 안 됐을 것 같아요. 아니, 말씀을 공부해야지 말씀을 어떻게 깨끗하게 하는 건가요? 이번에 우리가 확실히 배웠죠. 말씀으로 깨끗하는 게 뭐였죠? 성경을 많은 양을 읽어내는 것은 내 마음을 씻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기저가 내 영혼에 씻는 과정이고, 또 말씀을 지금 일주일에 성경 일독하듯이 그냥 막 열심히 읽어내는 건 뭐예요? 그게 말씀으로 내 자신을 씻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런 게 아주 일상이고 기본이었는데 우리는 이제 요즘에 배우는 거죠. 네, 요즘에 배우는 거예요. 반복해서 성경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거죠. 이것과 결혼이 같이 맞물려 있다고요.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10절 또 14,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네, 물로 씻었던 사건 중에 또 하나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었어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안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어떻게 랍비가, 선생님이 나의 발을 씻기는 게 종이나 할 일인데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안 씻으면 너는 나랑 상관없어. 베드로 역시 그럼 내 온몸을 다 씻어주십시오. 그것도 끔찍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아니다. 이미 씻은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일을 다 마무리하고 나서 이걸 왜 했는지를 이야기해요.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에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게 뭔 얘기일까요? 너희도 서로 종이 되어서
섬기는 것이 옳다. 내가 너희를 선생인데도 불구하고 너희를 섬겼듯이 너희도 서로 섬기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보이고 너희도 그렇게 행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했다라는 거예요. 세상과는 참 다르죠. 우리는 나이가 많고 뭐 직분이 높고 그러면 누군가를 시키고 나는 안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은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섬기는 자가 됐어요. 섬기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너희들도 이렇게 종이 되어서 사람들을 겸손하게 섬기라고 내가 본이 되어서 이 물로 발을 씻는 작업을 했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는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주님의 삶을 나의 삶 가운데 살아내는, 나타내게 하는 것을 드러내는 삶으로 세례의 삶을 살아내는 거죠. 겸손이라 했죠.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 6절 볼까요?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아멘.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약간 중생의 씻음과 그러면 이게 웬 중생이냐 좀 이렇게 말 자체가 이렇게 경전 같아서 딱 안 와닿는 경우가 좀 있어요. 중생이 무슨 의미죠? 거듭남이죠. 다시 태어남, 거듭남. 거듭남의 씻음. 이럴 때는 제가 이제 좀 말 표현이 너무 이제 고전틱하다 이러면 이제 메시지 성경을 저는 보는 거예요. 그분께서 여러분을 깨끗게 씻어 주셨고 우리는 그 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속속들이 씻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께서 새 생명을 아낌없이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그분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었고 우리의 삶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장차 더 나은 삶이 다가올 텐데 그것은 다름 아닌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대는 이 말을 믿어도 좋습니다. 중생의 씻음, 거듭남의 씻음, 거듭났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씻기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기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세례를 통해서 세례 교인이 됐고 나는 이제 종이 되어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뛰어넘어서 이미 물로 씻김을 받아서 깨끗한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성령께서 씻기시고. 그러니까 세례 다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세례 받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말씀에 우리가 지금 계속 들은 거면 자, 세례 받았으니 나 이제 세례 교인이야. 성찬예식 참여할 수 있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례라는 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 되었으니 이제 하나 되어진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이 드러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 너희도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세례를 받은 이후에 예수님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요? 마가복음 보면 바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장 12절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여러분 이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와, 영화 같지 않습니까? 세례 받고 올라오는데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쫙. 여러분 그 장면에 여러분이 현장에 있었으면 어땠을 것 같으세요? 근데 하늘에서 막 소리가 났어요. 소리가 어느 소리일까요? 거의 많은 물소리 같이 났지 않았을까요? 거의 땅에 엎드리든지 주여 날 살려만 주십시오 막 이러든지 거의 그런 장면 아니겠어요? 막 이러는 순간에 그러니까 막 분위기 자체가 곧 세상의 종말이 와서 이제 주님이 임하셔서 마지막 끝날 것 같은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성령께서. 그럼 중보기도 책 보신 분은 이 내용 다 나오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광야로 가셨어요.
광야에 가서 충만함을 받은 게 아니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다 받고 사단의 시험을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여러분 광야 들어가는 이 목적을 좀 달리 잡으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광야를 걸어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누가복음 4장 1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아멘. 여러분, 성령에 충만케 되어질 때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시는 분은 벌써 웃으시는데요.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탄이 가만두질 않아요. 성령이 충만할 때 항상 주변에 그때 일이 일어나는 영적 전쟁의 일들을 많이 보는 거죠. 제 경험으로도 많이 그래요. 어떤 집회도 막 잘 끝내고요. 다 끝내기 바로 5분 전에 뭐 사건 딱 일어난다. 이런 특이한 일들이 있어요. 아니면 딱 끝났는데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죠.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그때의 마음을 놓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세 가지 시험을 통과하시고 나서 14, 15절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세 가지 시험은 우리가 다 통과해야 될 과제입니다. 왜냐죠? 아담이 받았던 시험이죠. 우리도 그것에 또다시 그 범죄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려면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통과하셔야 돼요. 한 가지만으로 끝나지 않고요. 청년들이 저렇게 있기도 안 했는데. 지혜야, 뭔 얘기하다가 세 가지. 그 마음속에 계속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뭐냐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세례 부분에 있어서 나는 쇠하여야겠고 그는 흥하여야겠다. 자기의 제자들이 와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아니 우리 제자가 지금 예수에게로 자꾸 갑니다. 뺏깁니다. 그럼 그럴 때 얼마나 시기심이 생기겠어요. 질투가 생기고 아니 예수님이 오셨으면 날 도와줘야지 뺏어가 왜 내 제자 왜 뺏어가냐고. 그런데 그는 그의 삶의 목적은 내가 내 사역이 내 무엇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에서 주님이 높아지는 거였어요. 온전한 연합, 신부로서 준비되어서 온전한 세례를 통하여 깨끗하게 정결하게 연합되어지는 것은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삶의 목적으로 되는 거죠. 이것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세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게 30세에 시작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공생애가 시작됐어요. 이게 나이가 제한이 몇 살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하나님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연합하여지는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 가운데 이루셔서 우리가 이 땅에 종으로서의 섬김을 살아내기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럼 이것을 조명하시는 거예요. 비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뭐 제가 가끔 못할 때가 많아서 얘기하기 부끄러운데 우리 오후 예배 끝나면 다 같이 청소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도 청소 구역이 있어요. 제 방하고 그 앞쪽은 제가 청소해야 돼요. 저희 아내가 이제 진공 청소기로 하고 제가 이제 마대로 이렇게 하고.
그럼 저는 뭐 당연히 해야 되고 또 제 방이니까 제가 하는 게 마땅하지 않나요? 그 마대자를 찾고 갖고 가면 여러분의 반응이 영 이상해요. 목사님 왜 이러세요? 뭐 이런 것도 있고 무슨 어떤 문화라는지 저도 잘 알죠. 네. 그런데 뭐 일단은 목사님은 아무것도 청소하면 안 된다. 이건 성경에 없다고 봐요. 일단 성경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집에서는 또 목사겠습니까? 집에서는 그냥 남편이고 말 조심해야 되죠. 제가 뭐라고 얘기하려냐면 아내한테 혼나는 남편이고 이러려고 했어요. 거의 자주 혼나요. 제가 잘못하니까 그런 거죠. 아내가 잘못된 게 아니고요. 나쁜 아내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요즘은 또 저희 딸까지 저한테 막 혼내요. 아주 막 이 양궁작전으로 오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그 얘기가 틀린 게 없어 또. 그러면 진짜 여러분 그런 거 보면 깜짝 놀랐는데 또 여러분이 그런 모습을 또 슥 지나가다 보면 되게 통쾌하더라고요 또. 그냥 우리가 각자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내야 될 삶의 여정들이 있는 거예요. 삶의 여정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나는 세례 교인 되었다 여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하나 되어진 삶을 가지고 이 땅에 겸손하게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소에 있으면서 독립을 외치거나 네로 황제가 죽어야 된다라고 외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겸손과 온유함으로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들의 핍박받고 사자의 밥이 되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가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주님과 연합하여 세례받은 자로서의 그 정결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주님과 연합하여 따라가는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빛이 비춰지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안에 성육신 되어 나타나는 이 삶을 조금씩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36편 9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생명이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이번에 이스라엘 가시는 분들은 광야를 쭉 한 4시간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광야를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서 찝차를 타고 이제 들어가는데 이름은 찝투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광야에 들어가요. 거기서 뭘 볼 거냐면 시편을 볼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의 시편이 대부분 다 광야에서 나왔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라. 이 시가 왕궁에서 나온 게 아니고 광야에서 나온 거예요. 이런 거 광야에서 그 시를 읽을 때 완전히 느낌이 다를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고 느낄지 모르지만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라. 그럼 이것이 이 시즌에 예수님의 세례와 관련돼서 우리 안에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통하여 물로 씻김을 받으시고 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물을 통하여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해요?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게 되어지고 주님의 빛을 비추는 이 실제적인 삶이 되는 거죠. 네. 그럼 세례는 이런 엄청난 은혜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세례를 다시 받고 싶죠. 이런 의미인 줄 알았으면. 구약부터 있는 정결의 삶이 이제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제사장의 새로운 사역으로 세례를 정결케 하는 것을 이야기했고,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 그리고 그들이 회개의 세례의 자리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면 지금 이 한 주간을 지나면서 정말 내 안에 어느덧 예수님보다 내가 더 높아져 있는 거예요. 이 기도 참 하기 힘들어 하잖아요. 나는 쇠하여야겠고 주님은 흥해야 되겠다. 우리는 늘 반대로 기도한 적 많죠. 주님, 나를 흥하게 해주기 위해서 주님 좀 힘드시더라도 그것이 아니라, 주님 정말 내 삶에 내가 더 성숙해질수록 주님 나는 쉬어야겠고 주님이 내 안에 더 흥하게 하는, 주님과 연합하는, 하나 되어지는 온전한 그 세례의 조명을 받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이 절기의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